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든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리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조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기들 2기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다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될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라서 그 정결의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려 하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무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인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에 걸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에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난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추절을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지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보류주와 색점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14장은 문둥병이 정결케 되는 규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에도 보셨지만 14장에도 아주 긴 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절을 할애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한 말을 말하면 정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문둥병, 나병의 그 환부나 이 모습이 그만큼 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부르셨지만 정말 우리의 죄가 씻김 받기 위해서는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 나병을 통해서 죄를 지어가게 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는 정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1차 문둥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진행하는 모습인데 문둥병 환자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환부가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을 진 밖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 나아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이제
이 진 밖에 나가서 그 문둥병 환자를 보고 나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에 산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한 마리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석초를 취해가지고 그 중에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다가 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잡으면 되는데 흐르는 물 위에 잡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죄를 씻음밖에 떠나게 한다. 씻김밖에 한다. 그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다가 그 새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정결함을 발자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게 됩니다. 7번 뿌리고 난 후에 그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덜해서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왜 놓아주는지 영적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잡는 이유는 그 피가 정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는 것은 그 죄를 잡게 해서 피를 흐르는 물에서 씻게 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한 마리 새는 놓아주는 의미는 이제 피를 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자유함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한 순수 한 순수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피를 잡는 것을 뿌린다는 것은 죄를 속함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한 마리 새를 놓아주는 의미는 이제 자유함을 놓았다. 이 죄가 이제 다 사함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했다는 사실, 그것까지 예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나음받은 자가 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7일 동안 지낸 후에 7일 후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런데 다시 7일 후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머리와 눈썹과 모든 털을 다 밉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1차적으로 새를 놓아주고 정결함 받을 때에 물로 몸을 씻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죄를 다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2차적으로 머리털과 눈썹과 이 수염을 깎는 의미는 이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정결 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 정결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10절부터 32절까지 2차 정결 의식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는 진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7일째, 8일째 되는 날에 속건 제물을 요제로 드립니다. 이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 요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 제물을 피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 바르는 의미는 이제 1차적으로 1차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한 삶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1차적으로 이제 또 다시 정결의 의미를 다시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기름을 가지고 바르기 시작하는데, 기름을 요 앞에서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름을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피 위에다가 다시 바릅니다. 자, 그러면 피를 바르다는 것은 죄가 속함받았다는 것이고,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이제 성결의 의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결한 의미가 다시 그 위에 덧붙여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철저히 드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진영 바깥에서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속함받고 난 후에 다시 2차 진영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사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 과거에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속함받았다면 속함받은 후에 우리가 그동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1차, 2차 정결의식을 진행하면서 그 문둥병 환자가 나음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나병 환부는 영원히 저주받을 대상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음받은 그 환자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정결의식에 참여할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문둥병보다 더 중한 그 부조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 처음 받은 은혜, 속죄함을 받은 은혜,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다짐하면서 내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 사람 구별되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그런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3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나타나는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이런 절차 없이 그저 예수 믿고 받는 것, 믿는 것, 입술로 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너무 귀한 은혜로 축복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정말 귀한 은혜를 이런 절차 없이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망각하고 그런 모습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읽어갈 때 가장 힘든 본문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쉽게 되는데 레위기를 넘지 못하니까 레위기 읽다가 다 포기하고 성경을 다 멈춰버려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 레위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 생각하는 분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직도 레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는 성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레위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힘든 본물이다. 어려운 본물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왜요? 레위기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런 모습을 이 레위기와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모습을 처절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35절부터 57절까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에도 보면 집에 이런 나병균이 벽에 혹이 묻어 있으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진영 밖에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집을 전체를 허물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정결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절차도 이 나병 환자가 1차, 2차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마저도 이런 죄의 문제가 나병균의 환자 이런 모습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에 혹여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마저도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걸 철저하게 다 없애야 돼요. 내 눈에, 내 앞에, 내 삶의 자리에 혹여 이런 죄의 문제들이, 환경의 문제들이 있으면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집마저도 다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균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병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새마다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 순서가, 예배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것이야. 뭘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려?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리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부분은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에 주일만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수요일에 나오시다가 그 다음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시다가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봉사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발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저 주일만 한 번 딱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은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신 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용사를 세워주셨는데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신앙생활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직도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도록,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도록, 한 번도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부엌의 자리에, 그 봉사의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저 늘 받기만 하고 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우리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라도 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왜 나병 환자에게 두 마리 새를 잡아오게 해서 한 마리는 죽게 하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 겁니까? 그것은 피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건 왜? 내 죄가 사함받기 때문이다. 그런 십자가의 상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 피를 죽은 자리입니다. 내가 죽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리가 되어야만 진정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의 신앙, 그것이 바로 한 부분의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늘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늘 썩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놓아줌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는 부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도 바라보지만 부활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전에 나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유함을 주셨다.
부활을 주셨다.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한 날짜라도 슬픔이 당한 날짜라도 자유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